진정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성탄 주일 메시지에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도했던 대통령이셨죠. 그분은 젊어서부터 백인주의와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딸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아버지를 방문하면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이제 낳은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할아버지 그 만델라에게 안아보라고, 그 감옥에 가서 안아보시라고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때 만델라는 갓난 아기를, 손녀를 자신의 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줬냐면 호흡이다. 호흡. 이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다. 그리고 27년의 감옥살이를 마친 다음에 첫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27년 동안 하루라도 소망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망은 나에게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숱한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소망이었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만 있고 소망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그분의 영성이 나중에 보니까 이 백인주의의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서로 보복하면, 너가 나에게 27년 동안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으니 너희들도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이 보복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 용서의 나라, 화해하는 나라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넬슨 만델라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견디게 돼요.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망이 없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감이 극도로 우리가 가게 되면 자살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처럼 이 소망처럼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주목한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서론에, 요한복음 서론에 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원어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텐트를 치시고 천막을 치시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자신의 모든 삶을 나누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고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의 그 배경,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어두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세계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절대적인 로마 권력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한 것도 이제 더 확실한 권력, 파워를 실시하겠다는 그 로마 정부의 방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 밑에 있던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 점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이 보이죠. 어느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몸이죠. 어려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의 고향이었던 유다 남쪽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가는 도중에 아기 낳을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관을 찾아보니까 여관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유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이 여러분 굉장히 절망스러운 배경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천한 위치, 낮은 위치에 있는 로우 레벨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목자들은 한밤중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낮은 직위에 처했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 인생 전부 그리고 내 자식들도 목자로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이구나. 아마도 그렇게 한탄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절망과 어둠에 묻혀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 다윗의 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는 그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아, 이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내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이 임하게 되리라. 다윗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 말씀에 다윗의 동네 하는 순간 백성들의 귀가 번쩍였던 거죠. 이제 곧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새로운 자유와 치유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날이 곧 오겠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너희를 위한 구주, 우리를 위한 구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가 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한번 잘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한번 죄 문제를 극복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았지만 교육이 오늘날 이 세계에 교육이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에 죄악이 없던가요? 범죄가 없던가요? 그런 일이 없죠. 도리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죄악이 더 이렇게 흥화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이버 테러, 이제는 이 컴퓨터와 IT를 가지고 범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몇 주 전에는 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놀래게 했던 이 범죄, 그러한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 명품에 있는 백화점의 명품에 있는 코너들을 그냥 우르르 들어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다 갖고 가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우는 대로 죄악도 사실은 더 발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회의 제도다, 이것으로 죄악을 한번 극복해보자. 사회주의, 물론 공산주의를 말해보지만 이 공산주의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죠. 거기도 엄청난 죄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어떠한 교육에서도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된 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잖아.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을 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한 천사가 선포하니까 나머지 천군 천사들이 큰 찬송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왕, 우리의 구주,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이분이 오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알아야 돼요. 대강절의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대강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해결책을 찾아서 그분에게로,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대강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 진정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분을, 예수를 주목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장이나 제도나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소망을 찾아 나온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았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 나섰다는 말이잖아요. 동방박사, 그의 스토리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동방박사의 스토리도 그분을 찾아 나온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까? 소망이 대신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엇을 주목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질문은 왜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주목하면서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면서 나왔다면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실망할 수도 있죠. 또는 예배당의 분위기를 주목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런 교회의 시스템을 주목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예배 순서에 주목하면서 나왔습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목하면서 나올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다윗의 동네, 정말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곧 그리스도 너희의 주가 되신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를 아시죠? 그 책자에서 본 글을 이렇게 좀 제가 발췌하게 되었는데 루이스 스미데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어느 청년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가 제일 처음으로 만난 의사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젊은 의사는 이 청년의 몸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본 후에 점검한 다음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금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마음,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줄은 이 정도는 몰랐는데 날벼락과 같은 그런 말을 듣고는 그 청년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그것을 뛰쳐나와 그 병원의 원장, 좀 더 높은 원장 의사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원장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젊은 의사가 나의 모든 소망을 앗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모든 소망이 없어졌다면 이제 새 소망을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찾아봅시다. 스미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한 문장을 추가하죠. 우리는 보통 가능성, possible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능성이 아니라 possible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면서 promise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possible, 가능성을 보면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promise,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소망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새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새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떠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찾아오셨죠. 다윗의 동네. 이것은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약속을 가리키는 다윗의 동네. 우리는 가능성을 가리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메시지, 마음속에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마음에 좋은 느낌을 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가 되면 안 되고 내 소망을 찾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찾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나오시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졌고 붙잡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미리 주신 약속을 쟁취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신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서 소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리얼리티가 되어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실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붙잡고 만졌기 때문에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이렇게 붙잡는, 보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미리 잡고 미리 쟁취하고 미리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나 좋은 소식을 받았던 목자들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드리면서 찬송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이사 아구스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이 마리아는 이 아기를 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하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아직 땅에는 빛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빛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늘의 빛이 임하였으면 이 땅에 빛이 임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고 찬송을 미리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이 찬송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에 와서 뉴욕으로 이민 와서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을 때 Give them with a grateful heart.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런 노래인데 이 찬송,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이런 이제 후렴 부분이 있어요. 부욕해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 근데 그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연약한 자는 주 안에서 강함이 되었다고 선포하여라.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때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따라 불렀는데 어떻게 보면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그래서 wing이라고 그랬어요. wing. 이거 옆에 있던 이 미국에서 자란 그 이제 한국계 이제 친구가 이제 저를 쿡 치면서 킥킥거려서 야야 그거 윙이 아니야 위기야 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저에게 막 뭐하라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그때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창피하던지. 근데 이제 저 자신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이제 윙이라는 말이니까 발음이 이제 윙인데 윙이라고 이제 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묵상하니까 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리. 이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지금 힘이 없어서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개를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 날개를 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날개 하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해석인데 인생은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날개가 뭐 이렇게 그냥 웅장할지라도 펴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펴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날아야 날개는 펴야 돼요. 그렇죠? 날개가 망가졌거나 부러졌으면 누군가는 고쳐주어야 합니다. 날개를 강하게 하시고 날개만 있으면 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람이 있어야죠. 바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바람을 주셔서 날개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 날개가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미리 찬송하면서 미리 찬양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침노하는 마음으로 미리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뜨겁게 부르셔야 돼요. 뭐 지금도 기억나지만 어릴 적에 이렇게 이렇게 철야예배 가면 그 성전을 메운 많은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그 열기가 아직도 지금도 제 머리에 그냥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이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라는 거 아시나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혼이 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은 영혼의 날개를 펴는 그 순간이에요. 영혼의 날개를 넓게 펴셔서 은혜의 바람을 타고 진정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파즈레, 그러니까 능동적이에요. 소망을 찾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이 되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생각지 못하게 이제 부엌에 좀
이렇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부엌에 이게 차질이 생기니까 일하는 친구의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능동적으로 파지랩하게 네게티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지랩하게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이 지금 엎드려진 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걸 세워나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새겨듣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요. 어려운 환경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기가 사실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갈림길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짜증내며 누구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0절에, 누가복음 20장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돌아갔다 말씀이죠. 다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을 때 너무나 좋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에다 천막을 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려가자. 나 할 일이 있어.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너희들도 할 일이 있어. 여기서 무슨 천막을 치냐?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우리의 각자의 위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캠퍼스로 돌아가고 내 일터,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소망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웃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우리 잘 알죠.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몸을 던졌던 마더 테레사. 여러 곳에서 운영했던 쉘터,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호주에 있던 어느 보호소에 쉘터에 그 마더 테레사가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어느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게 되죠. 외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척 없이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 그러한 그 노인을 보면서 테레사가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방을 좀 지저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을 좀 깨끗이 청소해 드릴게요. 이불도 깨끗이 빨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 그럼 다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가 그래도 이불을 빨면 한결 나아져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런데도 이 테레사가 계속 할아버지께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너무 생각이, 자기가 아무리 필요 없어 해더라도 이 마더테를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그래서 테레사가 열심히 할아버지의 그 지저분한 방을 이렇게 청소해 가는 도중에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진 그러한 등잔을 발견하게 되죠. 테레사는 그 등잔을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할아버지, 이 등잔을 사용하지 않았나 보네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모터를 사용해. 그때 테레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 지역에 사는 수녀들이 매일 저녁마다 할아버지께 찾아온다면 이 등잔을 켜 놓으실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로우셨던 거죠. 그 2년이 지나서 테레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나의 친구들에게 전해주시오. 2년 전 내 안에 켜진 인생의 등불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면 등잔을 켜줄 것입니까? 라는 테레사의 작은 제스처, 작은 행동이 할아버지의 그 삶의 등잔이 켜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혼자 켤 수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등잔을 켤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때에 심령의 등잔이 켜지고 마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어두움이 여기저기서 등잔의 빛으로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작은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같이 이 시즌에, 이 겨울이면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연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 빈민가에는 연탄을 사용해서 겨울을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탄을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에서 이제 연탄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눠줬던, 저도 연탄을 들고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연탄을 몇십 장 나눠준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의 인생이 풀려질까요? 그것 때문에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 작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불은 지피오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스한 말 한마디에 따스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짜증낼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쌀쌀하고 시베리아 바다가 그냥 이게 쌩쌩 그냥 불 때 한쪽에서 말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강팍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따스한 말보다는 강팍한 말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언어보다는 세상의 언어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주는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말을 전할 때에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렇죠? 바이올린을 켤 때 또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마음이 따스해지니까 힘든 상황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한 소망을 찾았으면 이제 그 소망을 갖고 각자의 삶으로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따스한 말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소망의 등불이 여기저기서 켜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소망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주일 메시지로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성, possible이 아니라 약속, promise를 붙잡고 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의 날개를 널리 활짝 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고 미리 바라고 미리 붙잡고 사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오니 아버지, 오늘날 형편과 상황 때문에 힘들지라도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혼의 날개를 펴서 뜨겁게 우리가 찬송함으로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알았으면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소망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